늘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늘 두렵고 떨립니다. 늘 두렵고 떨리고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의 마음, 저의 삶이 과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있는가? 세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강좌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강의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스피치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네, 다 행복하신 것 같으세요? 네, 얼굴 표정이 나는 아니야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네,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행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서치하다 보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아주 놀랐습니다. 행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 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야? 그럼 행복이 뭘까? 행복이 무엇일까? 네, 저희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야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야 비로소 행복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그전에는 그냥 다 아는 것으로, 행복하면 아는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행복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그럼 행복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야? 그럼 행복이 뭘까?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 네, 다시 정의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 만족. 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류는 끊임없이 고민해 왔고요. 고민해 왔고 철학적으로 고민해 오고 의학적으로 고민해 오고 종교적으로 고민해 오고 연구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 하면 뭔가 좀 신뢰가 가잖아요. 네. 하버드 대학교 그 명망 있는 그 신뢰감을 주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개발연구소에서는요 75년 동안 268명의 삶을 추적한 후에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행복해지려면 그 책을 보라는 거죠. 네, 행복의 비밀. 그리고 또 다른 814명의 삶을 72년 동안 연구하고 7가지 행복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 책의 제목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의 비밀, 행복의 조건. 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세상은 출간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이 책을 읽어라. 우리가 연구했더니 이것이 답이다. 라고 행복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도 오랫동안 심도 있게 연구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미국이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요. 많은 책을 내고요. 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요. 심지어 대학교 강좌가 있고요. 심지어 죽음을 통한 행복이라는 제목의 강좌들도 있고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의 국가별 행복 지수를 발표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얼마만큼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그 국가별 행복 지수를 보면 미국은 10점 만점에 6.95로 OECD 37개국 중에 18위.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체 37개국 중에 뒤에서 세 번째 35위. 네, 미국의 18위는 전체 세계 나라 중에서도 중간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순위입니다.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연구했는데 그렇게 고민했는데 75년, 72년 수많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책을 출간하면서까지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과연 문제일까? 그토록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네, 이 질문에요. 뜻밖의 또 우리의 언어가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의 언어가 일부분의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자, 영어권에서 행복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네, 해피. 명사형으로는 happiness. 네, happy란 단어를 씁니다. H-A-P-P-Y. 네. 근데 이 happy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이 단어가 고대 스칸디나비아 언어인 HAPP, 햅에서 왔다라고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 해피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언어인 HAPP, 햅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이 햅이란 단어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자, 행복이라는 단어. 이 동양권에서 쓰고 있는 행복, 중국에서 사용한 한자 행복이라는 단어의 행이란 단어도 행운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복의 행자도 행운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어떠한 일이나 상황이 운 좋게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행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운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운.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행복이라는 걸 사전으로 찾아보세요. 이 운으로서 풀어낸 사전적 의미도 있습니다. 네. 운수가 대통한 날, 운수 좋은 날, 그게 행복한 날이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찾고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언어 속에 암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팔복이라는 행복론을 설파하십니다. 네, 예수님도 행복에 대해서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상당히 얇은 책이에요. 네, 8가지의 복을 딱 쓰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요. 누구나 시간을 조금만 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갖고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도 행복론을 설파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복론의 첫 번째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바로 이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행복이란 무엇인지. 입을 연다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입을 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행복에 대한 절대 진리가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행복론입니다. 자, 이제 팔복의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선포하신 팔복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 복받은 자들의 그 내면적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복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if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출간한 책들의 내용입니다. if,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무엇이 주어진다면, 충족된다면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자 세상의 철학이자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행복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된 복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팔복은 각각의 별개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별개의 복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묶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팔복은 복 목걸이라는 겁니다. 복 목걸이. 네. 여러분이 이미 받아 있는 그 복이 바로 복 목걸이. 네, 복주머니가 아니라 복 목걸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이것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이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이고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서로 물려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나는 이런 상품이 있고 나는 이런 팔복의 상품이 있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저런 상품이 있다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팔복 모두 다를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팔복은 목걸이라는 겁니다. 네. 별개 하나하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두드러진 팔복의 상품이 있습니다. 팔복의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팔복은 모두 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 팔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팔복은 선천적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예요. 네. 선천적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질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팔복의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등 영적 엘리트만이 누리는 상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평범한 성도들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 팔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팔복은 소유적 차원의 복이 아니다. 팔복은 소유적 차원이 아닌 존재적 차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팔복은 소유적 차원의 복이 아니라 존재적 차원의 축복이다. 있는 자,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세상적 가치관을 뒤집어버리는 역설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자가 행복하던가요? 가진 자가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그럼 얼마나 가져야 행복한 건가요? 네. 세상은 이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버린 역설적 축복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 팔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이 한국어 번역은요, 조금 이 원어대로 번역을 원어대로 순서대로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원어대로 헬라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어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Be blessed. 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팔복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론, 하나님 나라의 행복론, 그 행복론은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축복의 선언은 12절까지 총 9번에 걸쳐서 선포됩니다. 총 9번에 걸쳐서 선포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 복되도다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스가 아니라 마카리오이, 복수형으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단수형이었다라면 마카리오스란 단수형이 됐다라면 그 복받은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도 치고받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치고받고 경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형입니다. 그 어느 누구더라도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복되도다 라는 이 선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행복자,
네, 구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그 행복자, 행복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도다라고 선포해 준 그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행복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도다라고 선언해 준 그 사람이 진짜 참된 행복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복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니다. 복되도다 생명의 길 교회 성도요. 복되도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가 참된 행복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주권자 절대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이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복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가난함이란 과연 뭘 의미할까요? 네, 복과 가난함이 어울리나요? 네, 가난함은 저주 아닌가요? 가난함은 실패 아닌가요? 가난함은 슬픔 아닌가요? 가난함은 아픔, 고통 아닌가요? 네. 근데 어떻게 복과 같이 연결될 수 있을까? 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 가난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함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복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저는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네,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비유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비유를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을 읽어봐 주시고요. 네, 시간상 그 비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는데 부자가 있었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부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나사로는 돈 한 푼 없는 거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네,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 쪼가리 먹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그들이 죽은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들이 죽은 뒤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죽은 뒤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요. 네,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왜 부자는 죽어 지옥불에 떨어졌을까요? 왜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을까?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나사로처럼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옥 갔나요? 다윗, 솔로몬 다 지옥 갔나요? 과연 왜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이 가난함이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 하나님의 특별히 복과 관련된 가난함,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가난함,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가난함,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네, 이 가난함이라는 것, 이것은 물질적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관련된 가난함,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가난함,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가난함은 물질적 가난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복되도다 가난한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경제적 가난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의 저희들의 살펴볼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함이 무엇인지 두 가지의 그 영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그 원어, 이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스. 푸토코스의 원어적인 의미는 절대 극빈,
극빈 중에서도 절대 극빈, 산산조각난 파산한 상태. 이게 가난한이란 단어입니다. 그 원어 의미가 극빈 중에서도 절대 극빈,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서 파산된. 그래서 가난한 자란 뭘까요? 절대 극빈자, 파산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거지 중에 산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거지 중에 산거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령이라는 것. 심령이라는 것은 어느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걸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다. 아니요, 이 마음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 내면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심령이란 단어입니다. 이 심령이란 단어의 원어는 푸뉴마. 들어보셨는지요? 푸뉴마, 영이란 단어입니다. 영.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oor in spirit, in mind라고 안 하고 있고요. in spirit, 영. 심령이란 단어는 우리의 영. 영이 가난하다. 영이 파산됐다. 즉 우리가 영으로 거지가 되는 것. 영적 거지. 바로 영적 거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란 그런 의미입니다. 거지는 나사로처럼 구걸하는 자입니다. 뭘 위해서요? 생존을 위해서. 거지는요,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자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남에게 빌어서 생활하는 자가 거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빌어 먹고 사는 자, 그처럼 거지처럼 하나님께 빌어 먹고 사는 영적 거지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좀 풀어 쓴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걸하는 자.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절박함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걸하는 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영적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전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도원이 전화입니다. 우리 도원 자매가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말이 어눌려 있고요.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요.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이제 마취제도 듣지 않고요. 마약제도 듣지 않고요. 고통 속에 귀를,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을 수, 말이 어눌하게. 목사님, 나 아파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없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처절한 무능함을 느꼈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도원이 24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자매가 절규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무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구나. 목사인데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섭리만 구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24살의 도원이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고요, 주님을 만나 단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빨리 저 천국 가고 싶어하는 24살의 젊은 자매가, 여러분 같으면 불평불만하지 않으실런지요?
네, 근데 불평불만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서 목사님 저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없나요? 목사님 이제 저 엑스레이 찍으러 가야 돼요. 이 도니의 음성이 아직도 제 귀에 울리면서요.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영적 거지가 돼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그러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요. 네,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유 속에 부자는 나쁜 짓 한 악인이고 나사로는 의인이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부자는 부자답게 살아간 겁니다. 부자답게 벤츠 타고 다니고요. 부자답게 좋은 차 여러 대 있고요. 부자답게 해외여행 가고요. 요트 즐기고요. 부자답게 20만 원짜리 점심 뷔페 먹고요. 부자답게 좋은 옷 입고요. 부자답게 살아간 겁니다. 나사로는 거지답게 살아간 거고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악인이었다, 나사로는 의인이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부자에게는 없는데 나사로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없는데 나사로에게 있는 것 뭘까요? 이름이더라고요. 이름. 예수님은 비유 속에 부자의 이름을 이야기 안 합니다. 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부자입니다.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나사로란 거지가 있더라고요. 이 이름.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자란 그런 뜻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나사로,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존하여 살아갔던 영적 거지였던 겁니다. 바로 이 팩트가, 바로 이 진리가 거지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본질적 정체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다릅니다. 나는 저 김집사와 다릅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저는 저 박권사와 다릅니다. 저는 11조 꼬박꼬박 냅니다. 지일성수합니다.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비하여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바로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증거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이 고백이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 모든 고백의 공통점은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의 고백.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코람 대오할 때 느끼는 존재론적 깨달음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존재론적 깨달음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겁니다. 영적 거지가 되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갈급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느끼는 정체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의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비우는,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정, 자기 비하의 겸손함. 행위론적 겸손이 아니라, 행위론적 겸양이 아니라 존재론적 겸손함.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자아의 파산 상태. 내 자아가 파산한 상태가 심령의 가난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장 칼뱅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 자신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다시 선포합니다. 장 칼뱅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 자신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12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많은 자가 예수님을 떠났더라. 제자 중에 많은 자가 예수님을 떠났더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이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 안으로 들어가, 임재 안으로 들어가 살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의 의에 인정받았던 욥. 얼마나 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향해서도 자랑했던 동방의 의인 욥. 성경에 보면은 그가 흠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욥입니다. 근데 그 욥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 자랑했던 동방의 의인 욥, 그 욥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경건 생활도 아니요, 말씀 양육도 아니요, 주일 성수도 아니요, 제자 훈련도 아니고 심지어 혹독한 고난과 시련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난과 시련도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것, 그것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욥은 그동안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만 듣다가 이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이제서야 주를 눈으로 본다. 주님을 만나니까 세리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요? 동방의 의인 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욥보다 더 의인이신지요? 욥만큼만의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신지요? 그런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주를 만나니, 이제서야 내가 주를 보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욥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령이 교만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기는커녕 심령이 교만해져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가난한 심령은 다른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세상에 빌어먹게 되는 그러한 가난한 비참한 그러한 심령의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대형주의에 찌들어 악신하고 냄새나는 천박한 심령이 되었던 겁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만 버드르한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던 초대교회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던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안진뱅이 하나 일으키지 못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3천억을 들여 교회를 세웠는데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세상에 뛰어난 인재들은 교회에 넘쳐나는데 그런데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받습니다. 이야, 참된 복된 교회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복되도다 그런 교회 소리 못 듣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소리 못 듣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함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을 놓친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그럼 왜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함이 복되도다라고 선포하셨을까? 심령의 가난함이 왜 복된 것일까? 그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원어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왜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된 자들인가? 천국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풍부한 나라, 풍족한 나라, 그런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대국의 시민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도요, 1960년대, 70년대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시민권 획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원정 출산까지 해가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려 했지 않았는가요? 왜요? 저 미국 가면은 행복해질 것으로 믿었으니까. 그죠? 나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애들은 여기 한국이 아니라 저 미국 가서 살게 해야 되겠다. 한국보다 저 미국 가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거 아닌가, 더 축복받을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바로 엊그저께 일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은 엊그저께만 하더라도요, 있는 자 가진 자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미국 시민권 획득하려고. 왜요? 거기가 행복한 나라고, 거기가 잘 사는 나라고, 거기가 더 축복된 나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축복이다.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기쁨,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다 덧없는 것들입니다. 다 내려놓을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기껏해야 100년 정도 쥐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100년도 못 쥐고 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죽으면 다 내려놓을 것들입니다. 찰나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 행복을 줄 수 있을런지요? 아시잖아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아는데 왜 자꾸만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느냐? 왜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느냐? 그 덧없는 것들에서 다 놓고 갈 것, 죽으면 다 놓고 갈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오늘 밤에 부르시면 다 놓고 간다니까요. 왜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시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입니다. 미국이 정답이면 60년대도 정답이고 지금도 정답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미국이 정답인가요? 내일도 미국이 정답인가요? 아니잖아요.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만이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 되는지요? 언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 되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죽어 저 천국 들어갈 땐가요? 하늘나라 들어갈 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땐가요? 언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10절에 보면 그 마지막 축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것도 현재 시제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팔복의 시작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백성됨의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선포하며 그것이 현재 시제. 그리고 두 번째부터 7째 복까지는 단순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제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늘나라 천국이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천국을 소유한 행복을 누리시는지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행복자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계시는지요? 너무 신학적인 질문인가요? 신앙적인 질문인가요? 이걸 현실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영적 거지가 돼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보는 시간과 어느 시간이 더 많으신지요? 어느 시간이 더 많으신지요? 네. 이 질문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적 거지가 돼서 절박함으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 시간과 세상 것 쫓아가며 스마트폰 보며 카톡 보며 유튜브 보며 그 시간과 어느 시간이 더 많으신지요? 어느 시간이 더 많으신지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결론을 내리며 다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정말 영적 갈급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영적 거지의 절박함의 마음을 갖고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